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이제 인생은 일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 없는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열정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냐, 때로는 능력이나 소유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을 후회 없는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리고 저희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사랑하며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결혼을 며칠 앞두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 아래에 전신마비를 걸렸던 그런 장애에 걸린 자매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 한 달 만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약혼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그 자매의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고차는 보험에 들어있지도 않았고 이 자매도 역시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원에서 보상도 없이 병원 생활을 2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어도 전신마비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심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의지와 또 신앙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은 이제 구필 작가, 때로는 이제 부족화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 한미순이라고 하는 자매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입으로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 빨래하는 그 그림은 자신의 어떤 소원, 아니면은 그렇게 되고 싶은 어떤 열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의 이름이 한미순이고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바로 그 책의 제목이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움을 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왜 미워하며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주보에 보시면은 칼럼란에 제가 좀 더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위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철저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세와 권위를 사용하게 되고 군사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윗을 제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데 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랑이 아닌 미움은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게 되고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독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행복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미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 증오, 분노가 우리 안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첫째는 그럼에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우리에게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원한이 맺힐 정도로 큰 상처와 해를 끼친 사람이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내게 힘이 있다면 멋있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감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이 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비유적 표현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다는 것은 그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들은 스스로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했을 때 어느 한 순간에 그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 삶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하는 사람, 내게 호의적인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우리는 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삶이요 마땅한 삶이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찬양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고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용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먼저 예수님처럼 사랑했으면 합니다. 먼저 용서했으면 합니다. 먼저 화해했으면 합니다. 먼저 섬겼으면 하고요. 먼저 높여줬으면 하고요.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을 때, 분노를 가지고 죽을 때는 눈을 감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는 미워한 마음, 증오하는 마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먼저 사랑함으로, 먼저 용서함으로, 먼저 섬김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높이고, 먼저 우리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는 것이 용기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할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면 도망할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아주 쉽게 변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자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변하자 그의 사랑도 변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품으십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거나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너를 지금도 사랑하는데,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그러면 나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고 헌신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망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남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증오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남은 생의 시간에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습니까? 그 하나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도 있고요. 친구들, 이웃들, 사람들과의 관계가 훼손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교육을 받을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직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 편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그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무엇이 회복되면 가능합니까? 사랑이 회복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은 바로 사랑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떠나는 사람도 남은 사람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그렇게 떠나보낸 사람도 역시 남아서 죄책감을 가지고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에 후회하진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에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있고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 떠나보낼 때 내 마음속에 과연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사랑의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